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는 기도의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쫓기고 쫓겨서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동굴은 엔게디 또는 아둘람 동굴일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한적한 동굴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피했습니다. 동굴은 다윗에게 좋은 기도의 장소를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동굴 안에 어두침침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는 헌신하는데 또 연습하는데 그 헌신을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기 주변에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습니다. 다윗은 가까운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그를 안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고 모두들 예전의 관계를 부끄러워할 뿐이었습니다. 때때로 다윗은 도움을 얻고자 해서 오른쪽 편을 살펴보고는 했지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명까지 바치려 했던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요나단 이후로 생명까지 바치면서 자기를 도와줬던 친구 요나단 이후에는 아무도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결백함을 증거하려고 나서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떠나버릴 그런 철새처럼 그리고 쉽게 마음이 변하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온 세상 사람은 물론 가까이 머물던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그리고 홀로 포도즙틀을 밟아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나보다 강한 자들입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매우 힘든 때입니다. 이러한 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의 처지를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굴 안에 숨어들었는데 그 속에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아마 자기가 들켜서 잡혀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내가 답답한 문제가 있고 내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들면 주변 사람, 내 환경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독한 동굴 안에서 그는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한 동굴 천장에는 하늘을 향한 다윗의 기도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동굴 안에서는 그의 피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영혼은 오직 주를 찾는데 몰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소리 높여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다는 그 사실로 마음의 유안을 얻었습니다. 그가 목소리 높여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는 그의 절규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살아있는 소리였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심장의 절규였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때입니다. 그때는 기도로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닥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고 기도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기도합니까? 내 주님께서는 나의 길을 아신다. 나의 위기와 내 문제 해결책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담대한 영혼도
종종 심하게 심령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자욱한 안개가 내리고 마치 물에 빠져 익사할 것 같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에 뒤덮이고 부담감에 짓눌리고 고난으로 혼란스럽고 불가능에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담대해 보이는 사람들도 이러한 때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웅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골리앗 거인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보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로를 알 수 없었고 자신의 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받은 위로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주목하지 않고 영원한 보호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거룩한 친구이신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위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볼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나의 길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분기시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준비 시작. 여호와여, 이제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엇을 잃음으로써 더 소중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부요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짖게 만드는 그 어떤 문제가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다시 우리 가정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은 겸손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는 슬픔의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지금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멸망당할 너무나도 슬픈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 않으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다윗은 확실히 인식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종종 극심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온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극심한 공경에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천함이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비천함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움직이고 내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힘든지 아십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교에서는 참선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참선하는 것이 아니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십니까? 다윗처럼 주여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응답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7절을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옥은 다윗이 겪었던 역경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의 육신이 굴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영혼은 마치 감옥에, 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곳에서 그 옥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위대한 왕이신 그분의 모든 은혜, 곧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동료를 찾아 헤맸던 다윗, 그 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서 극심한 외로움과 배신감과 상실감에 빠져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제 다윗 주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의인들이, 뜨거운 심령의 소유자들이 쭉 도열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거나 외국 순방을 나가거나 돌아올 때 대통령 전용기가 다 도착하면 또 출발할 때 쭉 내부 국내 인사들이 쭉 도열하고 서서 대통령을 맞이하죠. 얼마나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궁전을 기억하시죠? 솔로몬의 궁전에 그 앞에 궁전 입구에서부터 그 궁전까지 쭉 들어가는 그 길에 호위병들이, 근위병들이 금방패를 들고 쭉 도열해 서 있습니다. 그 외국의 왕들이나 귀빈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금방패 하나가 20kg짜리도 있고 40kg짜리 금이 거기에 포함된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의 금이 포함된 금방패, 번쩍번쩍 빛나는 금방패를 들고 있는 그 군사 사이를 지나간다고, 여러분이 걸어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금방패 하나가 2천만 원, 4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윗은 이전에는 정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하나님의 자녀 주변에는 의인들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소를 보내실 때 이 같은 축복이 임합니다. 의인들은 그의 기쁨에 찬 증언을 듣고 그와 기뻐하고 그로부터 신앙의 격려를 얻기 위해 찾아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뜨거운 심령의 소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의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에는 처음에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시작했지만 감사의 노래로 끝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중에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태도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노래, 영광의 노래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소리를 내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기도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내 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지금 탄식과 눈물이, 지금의 탄식과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변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위기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큰 소리를 내며 부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의 육괴로움을 있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셨던 그 다윗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문제를 통하여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의 때 더욱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부를 거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문제와 나의 아버지 환경을 아버지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도우심이,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피난처이시오, 아버지 나의 반석이시오, 도움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아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보호자이시고 아버지 나의 도움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아버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환경 가운데, 저들의 아버지의 문제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불안하니 너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아버지를 나만 바라보는 주의 음성을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눈물과 탄식과 아버지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어려움들 아버지 변하여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노래를 주 앞에 올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기도할 때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여름 사역과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차세대의 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만나며 세상을 이기는 주의 군사로 훈련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이텐 청년들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시간이 되도록, 또 선교대회와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온 성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학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모든 문제들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리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도록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중앙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아버지 빛값으로 세우신 교회, 아버지 주의 교회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가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주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서 저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튼 청년들 아버지 연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에 헌신하며 주의 손을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쓸 것 같은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성경에 충만함을 느껴 주시옵시고 다시 깨달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대회와 단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확장되고 아버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와 이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 이루게 하시고 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기도를 건축하는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주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함들을 붙들고 계심을, 주님의 아버지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인도하고 오리가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재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여건들이 아버지 하나님 추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조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영적 도덕적 타락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조국의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또 냉전적인 사회 갈등과 국론이 통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민족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의 환우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시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의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아버지의 영적으로 타락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죄로 아버지 타락하여 세상에 아버지 짓밟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한 말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 깨끗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를 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냉소적이고 아버지 사회 갈등과 아버지 사회 갈등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남북간의 관계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치권 아버지 경제 불상문화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 그 갈등들이 아버지 해소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분열되어 있는 행동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 아버지 세워진 정부를 통하여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들이 국민들의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북이 아버지 갈라져 서로 대치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통일되게 하시고 민족 공동체가 하나 되어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열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앙에 아버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깨끗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이 말하여 아버지 소원자에게 나서 기뻐 뛰듯이 하나님을 기뻐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아픔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게 아니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위기 가운데 다윗이 그 아버지의 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망을 되찾고 아버지의 주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저들의 기도 소리에 주여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형통케 하시고 날마다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족은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